아멘. 장로님 기도대로 우리 지난 주일은 창립 기념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게 되었죠. 이제 다시금 여호수아 강의 말씀을 이어가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7절 이하의 말씀을 읽으셨는데, 그러면 1절로부터 6절까지는 어떤 말씀이 있었는가 간단하게 요약해 보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준비하라고 하는 명령이 있었어요. 두 가지 준비를 하라고 그랬어요. 오늘 수련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면의 준비를 하는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준비하라고 했는데, 그 하나는 뭐예요? 제사장들이 맨 언약궤를 바라보라. 다른 데 시선 바라보지 말고 언약궤만을 바라보라. 시선의 준비를 말씀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결케 하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비결은 성결케 하는 거예요. 성결의 은혜,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오늘 우리가 지금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는 것이 종착점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종착점은 이제 죽음 이후에 요단강 건너 약속된 가나안 땅,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영생의 나라, 그 나라잖아요. 그 나라에 가기까지는 우리가 이처럼 두 가지 준비를 끊임없이 해야 돼요. 우리 시선이 세상을 바라보면 안 돼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고 하지만 연약해서 넘어져요. 실족해요.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지보다도 크기에 언제든지 회개하면, 오늘 주님의 이름을 찬양했습니다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아무리 진홍 같고 그럴지라도 양털처럼 흰 눈처럼 깨끗하게 해주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성결의 은혜를 우리가 입어야 돼요. 자, 이어지는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러니까 1절로부터 6절까지는 요단 도하의 준비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때, 오늘 7절로 본문 13절의 말씀은 요단 도하에 대한 하나님의 지시예요. 이제 이렇게 건너가라. 오늘 7절입니다. 이 7절을 보면 요단에 앞서, 요단 도하에 앞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지도자에게 두 가지를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두 가지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를 백성이 앞에서 크게 해줄 거야. 크게 해줄 거야. 여기 크게 해준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적으로 크게 성공하고 세상적으로 크게 출세하는 것, 이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크게 해주신다고 하는 이 의미는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로부터 인정받는 지도자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도 출세하는 것도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목숨을 걸면 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축도 이후에 또 구별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다운 인정을 받아야 돼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방 땅에서 신앙생활했지만 참 너희들은 구별된 사람이다. 정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최초의 닉네임을 좋은 의미에서 붙여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는 비결은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돼요. 교회 마당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가 좀 더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사랑하고 섬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는 나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입니다.
근데 주님이 보여주신 정신은 뭡니까? 다른 사람 중심으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들도 이제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은혜를 입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약속. 이 약속은 오늘 본문에서 처음으로 여호수아에게 한 말씀은 아닙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잖아요. 그러면서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하나님이 이미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모세가 죽자 여호수아는 마음이 너무 불안함이 찾아왔어요. 모세는 하나님과 방불한 사람이었는데 내가 어떻게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가?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들려주신 말씀,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사적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개인적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7절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다 모인 공적인 석상에서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에요.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이제 여호수아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공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산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위축당할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려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두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지 할 때가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아무개야,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영이신 그 하나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 그건 대사명이죠. 하지만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게 되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이라리라. 임마누엘, 이를 번역한 즉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함이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믿는 우리와 나와 함께 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맨 언약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어요. 그래, 언약궤라는 건 뭐냐? 언약궤는 요술상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표가 언약궤였어요.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오늘 본문의 1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무더운 날, 다른 말씀 다 잊어버려도 우리 마음에 꼭 하나 새길 것,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야? 살아계신 하나님. 외쳐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야훼 하나님은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의 열심을 가지고 만든 신이 아니에요.
만약 여러분 사람이 만든 신이라고 하면 어찌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겠어요?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은금으로 만든 신상은 인격체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것은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 2016년 시공을 초월하여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에요. 왜?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이 10절에 가나안 7족속을 쫓아내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전쟁 준비를 해서 무기를 가지고 싸워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능력을 가지고 싸워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10절 말씀,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도 그분이 만드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한 민족의 흥망성쇠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로 모든 것의 운명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꺼져가는 심지도 꺼지지 아니하고 살아납니다. 반면에 아무리 강할지라도 하나님이 한번 후 하고 불면 겨처럼 사라지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하면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하지만 금방이라도 세계를 다 제패할 것 같지만, 그런 강한 힘이 있지만 그 강한 민족도 하나님이 작정하고 심판하시면 한순간 역사 무대에서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좋으신 하나님이 일찍이 모세와 함께 하셨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고 믿음의 선지들과 함께 하셨고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갈 때 홍해가 있으면 하나님이 그 물길을 열어주시고, 오늘 지금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강물을 마르게 하사 건너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에 나를 넘어지게 하는 악한 마귀 사탄 강한 적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쫓아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리우 올림픽이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구기 종목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볼을 끝까지 보는 거예요. 볼을 끝까지. 어제 일본과 배구했는데 그 공을 끝까지 봐야지, 떠오르는 거 보고 그냥 성급하게 하면 미스가 나오는 거예요. 실수가 나오는 거예요. 공이 끝까지 잘 봤을 때 힘을 실어 치면 득점과 연결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요동치는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리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사는 우리 성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수련회가 그런 귀한 은혜를 입는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만 우리 인생길에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오늘 분명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계시를 해주시고 있지만 당장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문제가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어요. 요단강이 넘쳐 흐르는, 언덕까지 넘쳐 흐르는 요단강이 가로막히고 있어요.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는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많은 장애물들이 있어요. 넘쳐 흐르는 그 요단강을 인간편으로 보면 불가능해요. 넘쳐 흐르는데 어떻게 건너갈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편에서는 불가능한 힘이 없어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능력을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말씀하십니까? 그 비결이 11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아멘. 요단을 건너갈 때 제일 앞에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그저 어떤 백성들이거나 관리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 여러분, 주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앞세우고 가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법궤가 앞서갔을 때 백성들이 시선을 법궤를 향했던 거예요. 요즘 큐티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여호수아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본문을 담고 있는 여호수아의 말씀을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을 담고 있는 생명의 삶 큐티 책에 보게 되면 묵상의 글이 이런 글이 있었어요.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이 있습니다. 자, 이분에게 어느 날 신학생 한 명이 찾아와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한 번도 실망하신 적이 없으십니까? 살아오면서 낙심한 때가 없었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신학생에게 이야기하기를 적어도 지난 20년 동안은 낙심하거나 실망한 적이 없다네. 왜냐하면 나는 그동안 하나의 중요한 원리를 내 삶에 적용하고 살았기 때문이라네. 무엇인데요? 그 원리는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 안에 살았기 때문이라네. 그때 이후로 나는 한 번도 낙심하지 않았다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원리는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산다면 내 주위의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너는 이 세상과 더불어 그렇게 짝하지 않고 살아가냐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조롱하고 비웃어도 우리는 당당히 크게 외칠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렇다고 나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나는 낭망하지도 않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각자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내 유한한 나를 의지하지 말고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믿고 살면 그 순간 세상 염려 근심을 묵상하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세상 근심이 사라지지만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빛이신 그분의 말씀에 대한 묵상이 되면 세상 염려 근심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니까 사라져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은 없고 세상 근심으로만 가득 찬다면 어찌 그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세상 것 앞세워 보세요. 문제가 꼬여집니다. 복잡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그 어려운 문제 때문에 낭망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주님이 주신 힘으로 어려움도 그 환경도 넉넉히 이겨갈 수가 있어요. 믿음의 힘이라는 건 참 신비한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보다 앞서지 말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를 심고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끊임없이 공급받고 마지막 시대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어요.
요단도와 작전을 위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지시하셨고 각 지파 12명을 선택하라고 하셨죠. 그리고 도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여호수아에게 그 백성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선포합니다. 놀라운 말씀. 그 놀라운 말씀이 13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여러분, 제가 일부 예배 때도 그랬어요.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이 주목할 부분이 뭐냐면 여기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예?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책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그걸 주목해서 봐야 돼요. 여러분,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은 이방신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존재예요. 이방신들은 다 사람이 만든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세워놓은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인격체가 아니에요. 비인격체예요. 여러분, 비인격체에게 빌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격체가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없다는 자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가장 무익한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박국 2장 18절입니다.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우상도 분명히 목구비가 있어요. 아름답지요. 그러나 비인격체예요. 인격체가 비인격체에게 가서 나무에게 손을 빌며 빈들, 그게 무슨 대화가 되냐 이 말이에요. 무슨 응답이 거기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왜 오늘 우리가 기도합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힘이 아니라, 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대화하는 거예요. 기도는 독백이 아니에요. 우상 종교는 독백이에요. 혼자 하는 거예요. 그냥 종교성으로.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대화하는 거야, 하나님하고. 그러므로 만물의 영장,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 그 앞에 가서 빈다면 한심스러운 일이죠.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르게 표현하는데 11절과 13절에서 반복해서 온 땅의 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온 땅의 주. 이것은 당시 가나안 사람들이 믿는 신과는 질적으로 다른 신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사람들은 다 동네마다 나라마다 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를 부족신이라고 그러죠. 여기에서 저쪽으로 이사가면 저 동네에 섬기는 신들이 있어요. 그 신을 섬기는 거요. 재앙을 받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한계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지역신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만이 아니에요. 온 땅에 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주를 다스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손길이 비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오늘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석을 향하여 명하면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흐르는 물을 향하여 멈추라 하면 물이 멈추는 거예요. 흐르는 물을 향하여 갈라지라 하면 홍해처럼 갈라지는 거예요. 갈릴리 바닷가 돌풍이 한 번씩 불었잖아요. 메가톤급의 폭풍이 일어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잔잔하라. 그리고 고요하라. 그분은 말씀으로 세상을 지은 분이시에요. 그분의 말씀은 능력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러기 때문에 택한 백성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우리는 가치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말씀의 거룩한 목마름이 그렇게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왜 이런 놀라운 일들이 나요?
하나님의 모든 지배를 받기 때문에, 모든 것은 피조물이니까 창조주의 명령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드디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명령은 그 모맥식이 넘쳐 흐르는 언덕까지 넘쳐 흐르는 그 물을 마침내 멈추게 하였습니다. 제가 13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왜 이렇게 모맥 시기에 요단물이 넘쳤느냐면, 우리가 성서지리를 공부할 때 보면 이 이스라엘의 북쪽 단 위에 레바논 그쪽에 큰 산이 하나 있는 만년선, 헐몬산이 하나 있어요. 헐몬산. 백두산보다 높은 헐몬산, 이 만년설이에요. 근데 강력한 햇빛으로 말미암아 그 만년설의 눈이 녹아내리는 겁니다. 이 눈이 녹아내리면서 요단강이 막 넘쳐 흐르게 물이 많아지는 때예요. 여러분, 물이 그렇게 홍수난 것처럼 많아지는데 어떻게 건널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건널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넘쳐 흐르는 물에 발을 내디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전하고 여러분 듣고 그러니까 뭐 내디디면 되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쉽게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성을 가진 인간이라면 아이고 빠져 죽을 건데, 이 물의 깊이가 얼마인데 죽을 건데, 이런 인간적인 생각이 찾아오잖아요. 만약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리를 놓아주고 건너라 하면 아멘 할렐루야 하고 건널 거예요. 그리고 미리 하나님이 그 흐르던 물을 막아주고 길을 내시면 또 할렐루야 하고 믿음으로 찬송하면서 그 길을 걸어갈 거예요. 그런데 언덕까지 넘쳐 흐르는 물에 발을 내디디면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인다? 역사에 누가 이런 경험을 해본 사람이 있습니까? 어떻게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걸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것 가지고 뭘 시험하겠어요? 그 시험의 대상도 아니죠. 우리 이성을 뛰어넘는 그 문제를 가지고 네가 하느냐 한번 보겠다. 네가 100세의 난 아들 나보다 더 사랑해? 한번 그러면 모리아 산에 가서 바쳐봐. 할 수 없는 그런 격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여러분, 내게 어떤 감당할 수 없는, 스스로 생각할 때 너무 큰 힘든 일이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내 믿음을 그만큼 크게 보신 거예요. 어린 신앙에게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아요. 넘어지는데요. 어느 정도 성장했어야 하나님이 시험하시지, 이제 새싹 같은 신앙, 어린 신앙에게 무슨 그런 큰 시험을 하나님이 요구하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 생활을 하다가 출애굽하잖아요. 출애굽해서 얼마 가지 않았는데 그만 홍해가 가로막히는데, 홍해가 할렐루야 하면서 이제 우리는 자유다 하고 왔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홍해가 뒤에서 또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진퇴양난이죠. 죽었다고 아우성쳤을 거 아니에요. 이때는 신앙적으로 말하면 이제 한 살이나 먹은 거는 어린 아이 같은 존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다지 많이 경험하지 않은 때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리니까, 어리면 부모들이 해주잖아요. 그 하나님이 홍해를, 모세야 네 손에 뭐가 있어? 예, 지팡이인데 그 홍해를 한번 가리켜봐. 가리키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 광야를 40년간 지내. 40년간. 이 40년 동안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산 시간들이에요. 하나님이 다 해줬어요. 반석을 치면 물이 나왔어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추위와 더위를 막아주었어요. 먹을 거 다 책임져 주셨어요. 신발 닳지 않게, 옷 헤어지지 않게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어요. 적과 싸워 이기게 해주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제 40년 동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철저하게 경험하게 한 거예요. 여기에서
40년 예수 믿은 거요. 오늘날로 변해보면 이제 한 살배기가 광야 40년간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이 정도 됐을 때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예요. 네가 다 40년 믿었지? 너 40년 동안 다 살아계심을 네가 경험했지? 그래? 그럼 너희들 시험해보겠다. 제사장들 언약궤 메고 앞으로 나와. 저 넘치 흐르는 물에 한번 발 내딛어봐. 이 정도 돼. 여러분이 어떤 환난을 당한다면 내 믿음이 컸구나. 이제 하나님이 나를 시험할 만큼 내 믿음이 성장했구나. 그 어려움 앞에서 위축당하지 말고 믿음의 배짱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제 인정하시는구나. 성장한 신앙의 앞에서 하나님 먼저 기적을 베풀어 주지 않아요. 먼저 기적을 베풀었지 않아. 네가 나를 신뢰해? 그럼 내 말에 한번 순종해봐. 먼저 순종해봐. 하나님 순종을 원하셔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저 한강 넘치 흐르는 물에 한번 발 내딛어봐. 그러면 여러분 아멘하고 뛰어들겠어요? 누가 할 수 있겠어요? 물론 하나님이 이 시대 무모하게 우렇게 질서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이런 특별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시지. 근데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명령을 내렸다면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온 땅에 주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이 없으면 벌벌벌 떨고 네가 해 그렇지 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이 언제까지 어린이 신앙처럼 발목 물가에 잠겨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성장해야 되잖아요. 성숙해야 되잖아요. 태양빛에 들녘의 벼들이 지금 농작물들이 자라가는 것처럼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성장했는가 성숙했는가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벼이삭은 자라가는 것을 눈으로 보면 아는데 내 믿음은 이거 도대체 성장했는지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그런 말씀을 삶의 자리에서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됐고 그치 나면 그건 성장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입는 사람은 누구냐?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소경 환자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를 눈을 떠주고 실로암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지금 소경이에요. 그럼 인자하신 하나님이 먼저 떠주고 가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벌써 그 아이에게는 눈을 뜨고자 하는 거룩한 그 열망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너 믿음이 있으면 충분히 순종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실로암에 가 씻으라. 눈이 감겼는데 사람들에게 물어서 갈 거 아니에요. 실로암이 어디에 있는지. 가서 씻었더니 나았어요. 10명의 한센병자, 문둥병자가 있었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고쳐달라 하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지 않고 뭐라고 했습니까?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여라. 문둥병의 나음의 확진 판결은 제사장들이 했던 것이거든요. 그럼 고쳐주고 가서 제사장에 보이라면 얼마나 할렐루야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 현재 문둥병에 걸렸는데 가서 보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닦고자 하는 열망이 있으니까 갔잖아요. 이 사람들이. 가다 보니까 자기 몸이 다 나았어요. 가다 보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몸이 나았어요. 물론 돌아와서 주님께 감사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지만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내 이성으로 믿지 못할 말씀들을 명하실 때가 있어요. 이거 해, 이거 하지 마. 분명히 선을 그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가라, 멈추라. 분명히 긍정적인 명령과 부정적인 명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네가 이렇게 되면 내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단다. 네가 이렇게 하면 네 자손이 천대에 걸쳐 복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고 계셔요. 그때 우리가 할 일은 순종이라 이 말이죠. 순종하면 살아계신 하나님, 온 땅에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셔요. 말씀을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맛을 느끼며 믿음 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럴 때 넘쳐 흐르는 물이 끊어지고 건널 수 없는 물이 멈춰져 건널 수가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온 땅에 주가 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기이한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여 2박 3일 이 무더위에 여러분들을 전교인 수련회에 초청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분주한 일들은 잠시 내려놓고 은혜 받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기를 기대하며 참여하십시오. 모세와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모세와 여호수아를 크게 높여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드릴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가족들 오늘도 주의 전에 올라올 수 있게 하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 주신 귀한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셨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셨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셨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온 땅에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알고 계시고 우리의 강함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부족함도 알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저렇게 우리에게 잘 뛰라고 명령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불순종할까 심히 두렵사오니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셔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런 줄 알면서도 내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우선순위를 두며 믿음 생활 감당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이한 일들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산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17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1장